예, 찾으셨죠? 그러면 우리 한 목소리로 16절부터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조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골로서의 교회가요, 우리 바울의 동력자 에바브로디도가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곳은 라오디게아 또 히에라폴리스라는 그 지역의 인근 지역에 있다라고 합니다. 뭐 터키 여행은 가보지 않았지만 가끔 터키 여행 사진에 보면은 이렇게 자연이 만든 온천 자리가 이렇게 예쁜 그림들이 있었잖아요. 바로 그 지역이 히에라폴리스 라오디게아 지역이 같은데 그 근처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직물 산업이 아주 번창한 지역이다 합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이 지역의 출신이어서요. 그가 에베소에서 바울을 만나고 복음을 받고 그리고 믿음을 가져서 그가 고향 골로새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운 것이 바로 이 가르치고 목회한 곳이 바로 골로새 교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골로새 교회에 대해 바울이요, 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참 기쁜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 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뭐 때문에 감사하냐? 4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미요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에 대해 들었는데 어떤 소식을 듣냐? 그들의 믿음이 자라가는 소식, 또 동시에 성도들의 사랑이 풍성해져 가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들어서 하나님께 참 감사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교회 생활을 하면서 자잘한 일들을 또 겪으면서 가끔 성도님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목회 많이 힘드시죠? 위로의 마음으로 물어주십니다. 이런 작은 교회는 무조건 힘듭니다. 그죠? 그 말이 그러나 위로가 되죠. 교회가 절로 서간다 생각했는데 꼭 그렇지만 않다는 거. 내 개인의 성숙되어 가는 과정에 많은 연단이 있고 또 성도 서로 간에 성숙되어 가는 과정에 많은 연단이 있다는 것을 볼 때면 아마 성도님들도 목회는 별로 일이 없어 보이는데 편한 줄 알았는데 결코 쉬운 일이 아니구나 깨달으신 것 같습니다. 목사님, 목회가 많이 힘드시죠? 라고 물으시면 이제야 내 마음 알아주시는구나 하고 위로가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감사함과 기쁨이 크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목회자가 언제 가장 기쁘고 감사하냐? 말씀 안에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가는 모습 볼 때,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이야기를 들을 때, 전에 같았으면 작은 일로 부딪혔을 일이요, 교회도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자 하고요,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마음을 볼 때면 목회자는 그때가 가장 기쁘고 어떻게 이렇게 귀하게 아름답게 자라가실까 하고 또 변화에 감사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말이 이해가 돼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목회자들은 다 꿈이 있어요. 교회가 성장했으면 하는 꿈이 있습니다. 저도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요, 성장하면 만족할까? 100명이 되면, 우리 교회가 100명이 되면 만족할까? 아닐 것 같아요. 300명 교회가 부러울 것 같아요. 300명이 되면 500명 교회가 부러울 거예요. 그래서 1000명, 2000명이 돼도 만족함은 없을 겁니다. 숫자는 절대로 아닌 것 같아요. 그곳에 기쁨과 만족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된 부흥은 우리 자신의 영적인 성장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12사람만 부르셨죠. 12사람만 제자로 집중훈련시키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공생의 3년 가장 중요한 시간에 예수님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에 집중하셨습니다. 마음만 먹으면요, 예수님 기적 몇 번 보여주면 수만 명,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을 다 내 사람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참된 부흥은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님을 아셨기 때문에 한 사람이 복음을 깨달아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자라가기 시작하면 그때서야 세상이 변화되고 세상이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확신을 갖고 계셨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많은 사람이 오게 해주시다라고 기도하기보다도 나 자신과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9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인용해서요, 저와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바울의 이 아름답고 깊은 기도를 인용해서 내 자신의 이름도 넣고 정말 우리가 위하는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기도한다면 여러분, 이것이 참 아름다운 기도인 것 같아요. 우리 자신과 교회가 이렇게 참된 부흥을 갈망하는 기도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은요, 완벽한 교회란 또 없습니다.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칭찬받는 교회 안에도요, 바울은 염려스러운 소식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뭐냐? 거짓 가르침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라고 하잖아요. 8절에도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거짓 가르침이란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는 것 같은데요, 무언가 조금 다른 것을 덧붙이거나 빼고 있는 바로 그때 작은 차이입니다. 작은 차이, 조금 다른 건 좀 괜찮지 않을까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신앙의 세계는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신앙은 한번 잘못 배우면 교정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십시오. 영화에 나온 정말 속된 말로 좀비 같은 사람이 돼버리더라고요. 그 배운 사람들이 생각도 이성적 판단력도 다 상실하고 뭔가 삶이 이 거짓 가르침에 완전히 종노릇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무섭다. 종교가 정말 무섭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 성도들께도 제가 늘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누군가 어디에서 성경을 잘 가르친 데가 있는데 교회 목사님께 이야기하면 걱정하시니까 조용히 우리만 다녀오자. 여러분, 그런 사람 꼭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가르침은요, 글자 하나 잘못 가르치면 인생 전체가 송두리째 파괴됩니다. 내가 어느 지역에 이사를 가더라도요, 그 지역에 건전한 교회를 찾을 때도 꼭 이전 섬기던 교회 목회자에게 꼭 물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몸을 다루는 의사들도요, 긴 시간 동안 훈련 받아서 메스를 들듯이
목사도요, 안수받기까지 신학교 4년, 신대원 3년, 강도사로 인턴 과정 저도 8년, 9년을 이 훈련을 받고 안수를 받거든요. 그러다가 목회 현장에서 또 일생을 성경 연구하기 때문에 어떤 교회의 목회자의 설교를 몇 개만 이렇게 들으면은 바르게 가르치시는지 아닌지 이렇게 구분이 되더라고요. 뭐든지 전문 분야는 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여집사님들도 혹시 이렇게 식당에 가면 식당 반찬 맛을 딱 보면 아시잖아요. 조미료가 많이 들었는지 적게 들었는지 진짜 이 집은 맛집이다 그거 알잖아요. 근데 저는 모릅니다. 다 맛있습니다. 다 맛있고 조미료가 많이 들어갈수록 저에게 맛집입니다. 평점 5점씩 줄 수도 있고요. 커피를 좋아하는 분들도 그렇더라고요. 향을 먼저 이렇게 음미하고 한 모금 딱 마시면 좋은 원두인지 아는지 알더라고요. 근데 저는 모릅니다. 구분이 되지 않아요. 그 맛이 그 맛 같더라고요. 전문 분야라는 게 다 그런 것 같아요. 바울도요, 골로새 교회에 가본 적 없지만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참 기쁜 소식 들어서 감사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걱정이 찾아온 소식 들은 거예요. 아하, 그 교회에 거짓 가르침이 침투하고 있구나.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바울이 이렇게 말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 골로새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있지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있었던 거죠.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율법 신앙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율법 신앙관과 예수를 또 믿어서 또 복음적 신앙관이 같이 믹스가 돼버려서 그 신앙생활을 해야지 천국 갈 수 있다고 가르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뭡니까? 구약의 율법 말씀에 부정한 것과 먹어야 될 것 먹지 말라는 말씀을 지키도록 하는 겁니다.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지키라는 것도 다 구약 율법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이런 율법의 행위를 스스로 지키면서 예수를 믿고 이렇게 열심히 지키지 않는 성도들을 향해서 비판하는 겁니다. 정죄하는 겁니다. 가끔씩 우리 교회에 새벽 기도를 하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저도 받는데 제 건강 때문에 좀 쉬고 대신 매일 저녁에 우리는 성경 공부에 많이 집중합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려요. 우리나라에서는요, 이 새벽 기도가 언제부턴가 이 경건의 이 지표가 되어 있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 교회는요. 새벽 기도를 하면 경건한 사람이고 새벽 기도를 하지 않으면 좀 덜 경건한 신앙으로 보게 되는 거죠. 물론 일찍부터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는 일은 너무 소중한 일입니다. 하지만 내가 새벽 기도한다고 새벽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되죠. 예수님은 습관대로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지만 습관대로 한적한 곳에 밤에도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죠. 무조건 새벽에 한다는 건 아니라 새벽이 내 삶에 맞으면 새벽에 기도하고 밤이 좋은 사람은 밤에 중요한 건 뭡니까? 주님과 나만의 가장 친밀한 기도의 자리, 만남의 대화의 자리가 어디냐, 그걸 잘 지키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의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러한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서 서로를 비판하기보다 추구해야 될 것은 서로의 삶을 존중해 주는 자세.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라고 바울이 가르치고 있죠. 또한 이 나의 이 주관적 체험과 신앙관을요, 이 나의 은사를 다른 사람에게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아멘. 여기에 천사 숭배라고 말이 나오는데 저는 이 말씀이요, 신비한 체험을 일반화시키고 다른 사람에게도 강조하는 사람에게 주는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골로새 교회 안에도요, 영안이 밝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은사들이 다양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기도 중에 천사의 모습을 본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나 보다 하고 그 자체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신의 그 말씀 메시지가 아니라 내가 천사를 만났다, 천사를 체험했다, 이것이 하나의 신앙이 되어서 그걸 신앙으로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신약 성경도 가만히 돌아보면 마리아도 천사를 만났고, 요셉도 천사,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도 천사 만나, 목자들도 천사 만나고, 막달라 마리아 여인도 무덤에서 천사 만나고, 가만히 보니까 베드로, 빌립, 고넬료, 사도 요한 다 천사를 만났기 때문에 아하, 누구나 천사 한 분 정도를 만나야지 그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이고, 천사를 숭배해야지만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다는 이상한 신앙관을 그 당시에 만든 것 같아요. 그게 천사 숭배 사상인 것 같아요. 그들이 잘못한 게 뭡니까? 18절 후반에 보면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라고 하잖아요. 내가 영적인 신비한 체험을 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이 맞춤형으로 깨닫게 하시려는 은혜였는데, 어떤 이에게는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어떤 이에게는 다른 통로로, 이 사람에게는 영적인 체험으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인데, 그거를 다른 사람에 강요하고 일반화하고 나는 천사를 보는데 너는 왜 보지 못하느냐, 내가 영적 신비한 체험이 마치 영적 특권 우월성을 가진 것이냐 자랑하는 것.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아직 신앙이 어리다 하거나 정죄하는 일들이 있었다, 이 말인 거죠. 저도요, 방언 기도를 하지만 방언이 개인의 기도에 유익을 주지만 방언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적으로 더 성숙하다는 건 절대로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아멘 해주시네요. 네. 방언 기도를 하지 못한다 해서 아쉬워하거나 부러워하거나 주눅드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합니다. 은사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오히려요, 교만에 빠질 때도 많고, 천사가 자기에 와서 가끔 메시지 주는 것 가지고 마치 자기는 천사와 교류한 영적 특별한 사람이냐 계시해 준다고 하다가 나중에 교주로 돼가지고 이단 교주가 되는 사람들 많습니다. 다른 사람 치유해 준다고 간판 걸고, 이건 매우 위험한 일들입니다. 치유의 역사는 성령의 뜻이지 내가 원한다고 치유하는 거 아니거든요. 은사에 대해 잘못 이해한 탓입니다. 은사는요,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교회의 덕을 세우라고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합심 기도를 우리가 할 때요, 크게 기도한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큰 소리로 기도하는 모습들이 나와서 우리도 합심하다 할 때 주여 크게 외칩니다. 장로교 치고는 아주 큰 교회, 큰 목소리를 기도하는 교회죠, 우리도. 그런데 만약 내 입에서 방언이 철로 흘러나올 때 좀 절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방언 기도 너무 유익하고 해야 합니다.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합심 기도할 때 방언은요, 그때는 크게 하기보다는 조용히 읊조리면서 하는 것도 유익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누군가 내 방언 기도를 통해 알아듣지 못하는 그 소리로 인해서 누군가 기도가 막힌다면 이 방언, 나의 방언 기도는 교회의 덕이 되지 않을 게 분명하기 때문이죠. 방언 기도 마음껏 하십시오. 그러나 홀로 있을 때, 아니면 합심할 때는 읊조리고, 아니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언어로 기도할 때가 참 아름다운 기도가 되는 거겠죠.
예언의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의 것을 말해준다는 것이 이게 예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언의 은사란 이 성경의 말씀 자체가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나에게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미리 나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대처하고 준비할 수 있는 지혜가 말씀 속에서 흘러나옵니다. 다른 형제 자매를 위해서요, 때로는 권면해 줄 때가 있습니다. 이게 예언의 은사인 거죠. 그런데 내게 주신 은사 가지고요, 당신 왜 이런 것을 하지 못하냐고 판단한다면은 그건 은사가 뭔지 전혀 모르는 실수를 범하는 겁니다. 은사는 각각 다르기 때문에 내 것이 너의 것이 될 수 없고 너의 것이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왜 다르게 주셨느냐? 한 지체가 되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덕을 세우라고 우리 모두를 부른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은사가 같은 사람들만 있다면 그 교회는 오히려 이상한 교회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 판단하기보다 서로의 모습 존중하고 서로의 차이를 인정해야 돼요. 은사가 다르다는 것은 그 사람의 성향이 다르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의 관심도 다릅니다. 그 사람의 재능도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시기하지도 말고 또 부러워하지도 말고 서로를 높여주는 교회, 그게 주님이 바라시는 교회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요, 은사를 사모하라고 합니다. 그것도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십니다. 예, 고린도전서 13장에 그 사랑의 은사를 얘기하기 전에 이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얘기했었어요. 다른 거는 다 각각 있다고 하면서 이것만은 다 사모하래요. 바로 사랑의 은사입니다. 내가 방언을 못해서 아쉬워하지 말고, 내게 가르치는 은사가 없다고 안타깝게 여기지 말고, 내게 지식의 은사가 없어도 괜찮지만 이 사랑의 은사만큼은 모두가 사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랑을 이렇게 정의하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어제 우리 제자반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차와 다가를 나누면서 교제 이야기를 하는데, 한 집사님이 자기의 가게에 이 후문에 가끔씩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인 줄 알고 문을 확 연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놀라죠. 그래서 약간은 엄한 목소리로 여기 아니에요 라고 그렇게 하셨답니다. 그런데 어제도 누군가 그렇게 문을 열어서 여기 아니에요 라고 말하고는 순간 왜 내가 좀 더 친절하게 말해주지 못했을까 반성이 되셨대요. 그 반성과 함께 동시에 빨리 뛰어나가서 그 사람을 향해서 이쪽으로 가세요, 이쪽에 길이 있어요 하면서 안내를 해줬답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내가 더 성장해야 하는구나, 자기를 돌아보았다요. 여러분, 이것이 더 큰 은사를 사모하는 삶인 것입니다. 순간마다 내가 사랑하지 못했구나, 내가 좀 더 온유하고 무례하지 않고 성내지 않았어야 됐는데, 내가 오늘도 교만하게 다른 사람 평가하고 수근수근했구나 하면서 자각하고 회개하고 더 큰 은사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게 주신 은사가 다른 사람이 없다고 판단하지 않으시길 소망합니다. 내게 그 은사가 있다면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요, 교회를 세우라고, 덕을 세우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또 그 은사가 있다면 절대로 밭에 숨겨둔 그 한 사람,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좀 묵혀두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요. 또 은사 있다고 자랑하지도 말고 주의 몸을 위해 귀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대신 더 큰 은사인 사랑의 은사는 우리 모두가 사랑하기를 사모하기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줬습니다.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충고를 줬어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무슨 말일까요? 성도들이 자라는 과정을 보면 주님의 말씀을 붙들 때 성도들이 자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리 자라죠. 남편들이 처음에는요, 평일 저녁에도 교회에 가는 게 불만이었는데 요즘은 교회 안 가요? 하고 오히려 물을 정도로 이제는 주중 예배도 사모하게 되고요. 자꾸 말씀 듣고 배우고 묵상하면서 결국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왜 그럴까? 어떻게 말씀 붙들면 그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킬까? 이유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은 곧 인격이시고 하나님이셨고 삼일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은 또 교회의 머리라 하잖아요.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에 우리는 몸이요 지체들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곧 예수님을 붙드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들게 되면 그 사람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머리에 문제가 생기면 몸의 성장도 멈추잖아요. 머리에 문제가 생기면 온몸이 통제가 안 됩니다. 자기 맘대로 움직입니다. 그러다가 사고가 나요. 그래서 머리와 몸의 관계는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머리는 온몸을 움직임을 지시하고 온몸을 성장케 하는 영양분들이 이 머리의 지시를 통해 골고루 분배가 되게 해서 우리 몸이 건강하게 자라듯이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님께 잘 붙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몸의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게 하시고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인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란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홀로 있을 때도 말씀과 동행하시고 우리가 함께 모일 때도 말씀 안에 모임 갖고요. 예배 자리를 사모하고 삶 속에 내가 말씀 살아가는가 항상 점검하고 주일 예배 마치면 성도들의 거룩한 교제인 다락방 모임에 함께하면서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삶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머리 대신 예수님께 붙들려 있는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연합된 몸. 그때에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성도들이 계속해서 자라가고 있고 또 자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디까지 자라합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자라야 합니다. 자라는 비결은 뭐라고요? 머리 대신 예수님께 붙들려 있는 생활이 될 때까지 그 머리에서 마디와 힘줄을 공급함 받고 연합함으로 자라야 되는 걸 꼭 기억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붙들림 받고 자라시길 소망합니다. 저도 이렇게 설교하지만요, 정작 목사인 제가 자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가르친다고 해서 그만큼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제가 제일 잘 압니다. 그리고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 볼 때면 기쁘고 감사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질투심도 납니다. 나는 왜 잘하고 있지 못할까? 나는 왜 제자리 걸음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두의 믿음의 선한 경주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도 성도도 모두 다 우리는 말씀 앞에서 믿음의 선한 경주로 다름질하여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골로새 교회의 믿음이 자라고
그리고 골로새 교회의 사랑이 풍성하다는 사실을 들을 때에 너무 기쁘고 감사했지만 골로새 교회의 거짓 가르침이 침투하고 있고 또 그 교회에 또 잘못된 신비주의에 빠져 있고 그리고 이 교회에 참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고 말씀을 붙들지 않는 모습들이 보일 때에 또한 더 기도하게 되고 염려하게 됐던 바울의 심정을 듣게 됩니다. 오늘 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의 모습이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이 교훈이 나를 위한 말씀임을 알고 하나님 기뻐하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